어제 말씀 보셨지만 어, 도마에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참 난해한 말씀이죠. 원래는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라. 손가락하고 손하고 지금 구별하고 계시니까, 또 도마도 손하고 손가락 구별했습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이 손가락도 있고 손바닥도 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 손의 개념은 그냥 손만 우리가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손목까지를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손가락에 비해서 손하면 손바닥과 포함해서 손목까지 이렇게 길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하면 좀 작은 거고 손하면 좀 폭이 커지는 그런 개념인데, 굉장히 섬세하죠. 손은 굉장히 섬세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잣대가 되고,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빈손을 내밀어서 나는 너를 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해서 악수를 하고, 빈손으로 상관을 존경하기 위해서 경례를 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할 때, 이 손이 그렇게 빈손의 의미, 평화의 의미, 그리고 사랑의 의미, 보호의 의미, 권능의 의미, 치료의 의미,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서에서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이게 비유적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생기셔서 손도 계시지만, 하나님의 손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인생이 생각하는 그 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손 뒤에 숨어져 있는 그 모든 권세, 모든 능력. 그래서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고, 그리고 손을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기적과 권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런 의미를 다 알고 있었지만, 품고 있었지만, 25절에 주님께서 자기 빠진 상태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주님을 보여주셨을 때 조금 약간 화가 난 듯한 느낌으로 손과 손가락을 구별하면서 넣어보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 말은 진짜로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었죠. 그 말 속에는 좀 서운함도 있고, 왜냐하면 다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으면 좋았을 텐데, 부활절 당일날 도마는 다른 사람보다 어쨌든 그 집으로 모이지 아니하고 그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집 바깥에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도마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8일 만에, 그날을 포함한 이 8일, 그러니까 주일부터 주일까지 8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8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계수해서 8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포함한 8일이기 때문에 다음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주일에서부터 주일까지.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규적으로 제자들이 일주일 만에 다시 주일날 집에 모였을 때 이 도마도 모인 거죠. 모여서 주님께 손가락과 손바닥을 구별하면서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속에, 이 말에 응답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손가락을, 그리고 네 손바닥을, 손을 넣어서 만져보라, 넣어보라. 그런데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다른 제자들 처음에 만났을 때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으로, 그리고 도마에게는 특별하게 더 길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 되라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손과 옆구리를, 다른 제자들에게는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또 구약 시대 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여주셨습니까? 등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손하고 옆구리까지 점점 더 부요해지고 풍성해지는 믿음의 진보와 단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처음부터 짠 하고 전체를, 정면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손과 옆구리까지 이제 정면이 되는 거죠.
뒷면이 아니라 앞면을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 이것은 계시의 점진성, 그리고 신앙의 진보, 이런 것들을 다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기드온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양털의 기적을. 그랬을 때 기드온은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에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은 조금 취약하다고 생각해서 양털은 말고 그 주변 지면에 모든 이슬이 내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과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는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다, 도마의 성격에 대해서.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이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도마가 진짜 의심이 많았느냐, 이게 진짜 합리적인 의심이었느냐. 의심에 대해서 자꾸 이제 우리는 좀 도마 사도에게 미안하니까 앞에다가 이 합리적인 의심이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자꾸 죄송스러워하는데, 성경에는 어느 구석에도 도마가 의심이 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의심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찬송 계속 부르다가 도마 이제 사도 앞에 가가지고 아마 굉장히 부끄러울 겁니다. 그건 진짜 너는 나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불렀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우리 얼굴이 좀 뜨뜻해질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2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뭐한 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다시 말하면 도마는 어떻게 믿었다는 거죠? 보았기 때문에 믿었다. 이 믿은 게 중요한 거지, 보고 믿든지 듣고 믿든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거죠. 보고 믿을 수도 있고 듣고 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체험하고 믿을 수도 있고, 복음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그 증거를 보고 믿든지, 아니면 말씀을 보고 믿든지, 어쨌든 보고 믿든지 듣고 믿든지 믿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씀은 넣거나 만지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믿는 제자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앞에 다른 제자들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보기만 하고 만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은 더 등급이 높고, 너는 넣어봐야 만져봐야 믿으니까 낮고, 이걸 구별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께서 그 말 앞에 28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고백 중에 총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백 중에 정수다. 이 고백 즉시 했습니다. 도마가 너 보고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도마가 등급이 좀 낮은, 봐야 믿는, 그것을 탓하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20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주를 보고 기뻐했을 뿐입니다.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런데 도마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는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믿은 것입니다. 이게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이 보기만 하고 보고도 못 믿고, 그런 과거의 조상들과 같이 끊임없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말씀을 듣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지만 마음이 완악했던 조상들과 같이 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라. 이 표현, 이 말씀,
나중에 주의 사도들은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의 손을 봅니다. 손을 내밀어서 주의 손, 주의 권능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4장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도들이 환자를 대할 때, 아픈 사람들을 대할 때, 부족한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손 내밀어 병 낫게 해달라.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서 도르가를 일으켰죠. 성경은 사도행전 9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도르가를 일으키니, 손 내밀어서 일으켰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의 사도들이 손을 내밀어서 주의 손을, 치유의 손을, 치유하시는 손을, 주님의 손,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손, 중풍 환자를 일으키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죄사함의 권세를 통해서 침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손 내밀어, 이리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보라, 주의 손을 보라. 손 내밀어서 주께서 오늘 행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면 병든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든지 홍해를 향해서 손을 내밀든지 상관없습니다. 산 위에서 손을 높이 들었던 모세와 같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내밀든지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든지, 그것은 주님을 향해서 손 내미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시는 권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 믿음을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주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요한복음에는 네 사람의 이 도마의 고백이 있기 전에 네 사람의 고백이 연거푸 나옵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나오고요. 그리고 나다나엘도 고백하고 마르다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도 고백하고, 다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세 사람, 베드로와 나다나엘과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그런데 도마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최초의 고백자가 되는 것이죠. 마리아도 고백했습니다. 향유와 옥합을 부어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헌신으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다 귀한 것입니다.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담아주신 고백이고 귀한 고백이고, 그래서 이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70년경, AD 70년경에 이 사건 이후로 40년 뒤에 순교하면서, 창에 찔려서 순교하면서 그 복음이 전파된 인도의 교인들은 자기들을 도마의 그리스도인이다, 도마의 사람들이다, 도마의 그리스도인이다, 그 정체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그가 순교했던 자리에 세워진 도마 기념교회 마당에는 바로 도마,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라고 하는 것을 기념한 도마의 기념상이 있습니다. 제목이 도마의 손입니다. 그 도마의 손은 부드럽고 매끄럽고 깨끗한 손이 아니라, 곱고 아름다운 손이 아니라 굳은 살이 배겨있는, 마디마디마다 터져 있는, 마디마디마다 갈라져 있는 그런 손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인도의 그 남부 지역에 도마의 기념교회에 가셔서 도마상을 보시면 바로 이렇게 조각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척하지 아니야.
미화하지 아니하고 아는 척하지 아니, 위선적이지 아니한 건축자의 부드러운 손. 도마는 인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손으로 왕궁을 짓지 아니하고, 전설입니다. 왕궁을 짓지 아니하고 왕궁 지으라고 하는 비용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그래서 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그 진심을 알고 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마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처럼, 특별히 29절에 있는 말처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고 찬미합니다.